종종 우리는 내가 좋던 싫던 원하던 원치 않던 어떤 상황 때문에 일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종종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거는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직장 생활하는 젊은이들 또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일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너무 강요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뭐 해라라고 이렇게 강요를 해서 그 강요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몇몇 젊은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강요에 의해서든 아니면은 상황에 떠밀렸어든 그 일을 할 때 참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열정적으로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 많이 비유로 드는 말입니다만 다람쥐가 자기 그 쳇바퀴를 계속 울타리 안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람쥐는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참 애매하죠. 볼 때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참 잘한다고 응원도 하고 해요. 그런데 다람쥐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다람쥐는 더 넓은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상황도 잘 극복해요. 그리고 또 주어진 일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강요했을 때, 다른 어떤 조직이 강요를 했을 때 참 조직과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묶여 있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것들,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신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에서 내가 달려갈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그 달려갈 길과 내가 하나님께 주 예수께 맡은 사명이 뭔지를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두세 주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시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이 서로 이렇게 두 가지가 대조가 돼서 나오는데, 하나는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나오고, 또 바울이 다른 이것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말을 하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사실 보시게 되면은 다른 것 같지만은 나타나는 결과는 똑같아요. 뭐냐 하면은요,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 복음을 알아도 열심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다른 복음을 알아도 열심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열심 같지만은 전혀 다른 모습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에 의해서 열심을 가졌던 교회가 다른 복음 때문에 다른 열심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와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한 복음이 뭘까요? 4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죠.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복음 전도 이런 얘기를 할 때 복음 전도, 복음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말도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보시면은요, 조금 더 깊이 볼 필요도 없어요. 조금 계속 갈라디아서를 읽어 내려가거나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면은요,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말하는 게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오늘 바울은 언뜻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만 말하는 것 같은데요. 바울은 명확하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죄를 속하여 주셔서 나를 부르셨는데 뭐를 위해서? 지금부터 너희는 이전에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나 이 신약 시대에는 그 새로운 세계가 뭐냐면은 이방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가운데도 생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될 거라는, 뭐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게 정말로 획기적인 말이었어요. 이런 세상이 올까라고 모든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의구심을 가졌고요. 이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말하면서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기까지 하셔서 구속하셨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는 나를 부르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뭘로다가?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에 거기에 달려갈 사람으로다가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방 세계를 향해서 문이 확 열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길로다가 앞장서서 쫙 달려갈 자로다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자로다가 나를 부르시고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의 반응은 뭐냐면요,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눈물 훌쩍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세계와 어떤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실 것인가, 이거를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나의 달려갈 길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고 그 길을 달려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을 달려가도록 나를 부르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이런 엄청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돼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 앞에 새로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나가 어떻게 달려갈 길이 보였어요. 그 길을 가는, 도대체 내가 왜 그 길에 가야 되는가? 자기가 할 사명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게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거기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나온 것까지가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준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최고의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얼마나 최고의 하나님인가를 증거하는 게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거, 광야를 지나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집트에서 나온 거에서만 멈추면은요, 와, 자유다, 해방이다, 거기서만 멈춰요. 광야에서만 멈추면은 낙심되고 실망되고 모든 걸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가나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교회가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새일 행하심, 그 당시에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예요. 이 엄청나고도 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로운 새로운 세상 속에 나라는 자를 갖다가 끼워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로 알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큰 그르심 그림 속에 나를 불렀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어디로 달려갈 건가 그 길을 보게 되며, 그 길에서 나의 사명을 보게 되면서 거기에 뭐가 생기느냐? 열심이 생겨요. 내가 괴로워하면서 얽매이면서 고민하며 밤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막 설레임 때문에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나 같은 이렇게 준비한 것에서 어떤 새로운 길을 달려갈까? 그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들이 있을까? 내가 지금 이제는 점점 소아시아의 지역으로 안디옥에서 시작했던 게 이제 점점해서 바울은 새로운 그 전도여행을 떠나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 새로운 세계에서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속에서 어떤 역사들을 할까? 물론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그 속에 찾아오는 새로운 기쁨이 있고 새로운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앞에 펼칠 새로운 세계를 보고요, 새로운 길을 보고 그 길을 달려가면서 내가 해야 될 작은 것들을 발견하며 그 속에 기쁨과 기대가 넘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이런 꿈을 꾸고 이방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 그런 게 가능해? 그렇게 시작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둘씩 나가면서 그 역사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뭡니까? 다른 복음은요, 1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8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러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말한 다른 복음이 뭡니까? 라고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은 우리도 잘 몰라요. 그냥 이단이라고만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 개종한 일부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걸 자꾸만 주장하고 새로운 걸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 이방 기독교인들한테 막 엇박 지르면서 이거 왜 안 하냐고 윽박 지르고 막 강요를 하고요, 막 억지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2장과 3장에서 바울이 계속 너희는 왜 그걸 강요하냐, 왜 윽박 지르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반박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로 딱 말하면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에요. 2장 16절 보면은 한번 보시고 화면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이게 지금 말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요, 유대교에서 강요하는 할례를 행해야 돼요. 정결법 지켜야 돼요. 안식일법 지켜야 돼요. 절기 준수해야 돼요. 요거를 행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너희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 믿어서 예수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돼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지만 구원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걸 했는데 얼마나 강조를 했겠어요. 조금 이따 보면은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유대교의 거짓 선생들이라 하고 하는 2장 4절에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형제들이 들어와서 아주 기가 막힌 논리를 펴서 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흔들렸고요,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유대교로다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생겨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자 율법 행위 할례 했어 안 했어? 만날 때마다 묻는 거예요. 할례 했어 안 했어? 너희들 정결법 지켰어 안 지켰어? 아니, 그런 말 바울이 안 말하던데. 안 말하던데 그런 말?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러니까 막 혼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는 바람에 이 초대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우리들에게 준 위임한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정말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은 저 새로운 세상 새롭게 열려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달려가야 될 교회가 멈춰 서버린 거예요. 이방을 향해서 나가고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될 일에 너 할례 했어 안 했어? 너 정결법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멈춰버렸어요. 뭐를?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에 전하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멈춰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율법, 우리의 행위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이게 저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한 나타나는 바뀌어버린 열심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가 이제 준비를 해서 나갈 이 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너 정결법 지켰어? 너 할례 했어 안 했어? 이걸 하니까 이 땅하고 나가려던 게 쭉 멈춰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런 일 때문에 그들은 달려가지 못하게 됐고요. 그들은 이런 일들 속에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2장 4절을 보시면은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 쭉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우리를 다시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어떤 종이요? 율법을 행했냐? 율법의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에 확 무여서 거기에 다 휘둘리도록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에서 율법 행위를 가지고 지켜야 되는 문제에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게 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큰 그리는 이방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에 역동적으로 원동력을 갖고 여기에 막 나가서 이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점점 유대교로 넘어가서 율법 행위 지키려는 걸로 다 이상한 쪽으로 다 열심을 갖는 거예요. 야,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원래 있던 모습으로 되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봐라.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고 니네가 지켜야 된다고 너희한테 말하냐? 야, 유대교 통 털어봐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처럼, 우리 본문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말처럼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가 유대교의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야. 아니, 내가 이렇게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최고인, 나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니까. 근데 이렇게 최고인 내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누가 나한테 반기를 들어? 나만큼 한 사람이 있어? 내가 얼마나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정말 최고 열심을 가진 사람이고 나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 어느 정도인지 알아? 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율법의 행위에 대한 열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 율법의 행위 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은 무시해. 그러면 무조건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열심을 가졌던 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 거기를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열심이구나.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대한 열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나 같은 최고의 사람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니 내가 하는 말을 니네가 못 믿으면 누가 믿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 아니 그게 가능한 거야? 너희도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이 바울이 과거에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사람인가, 이런 내가 바뀌었는데 누가 감히 그쪽으로 되돌아가라고 말해? 내가 거기서 아니다 해서 바꿨는데 하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 유대교의 관점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 정결법 지키고요, 할례 행하고 안식일법 지키고 절기 준수하고 이런 게 구원을 받는데 유대교에서는 필수적인 요소.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할례 얘기 안 해요. 정결법 얘기 안 해요. 안식일법 얘기, 이거가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가르친 성전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내가 헐어버리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의 행위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게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최고의 결정체라고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저것 봐라. 정결법 무시하고 할례 무시하고 율법의 행위를 무시해 저렇게 무시한 저 예수가 받은 결과는 뭐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저렇게 죽은 거야. 여러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너희를 구하래.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너희보다 더 오래 있었는데 예수가 죽은 건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다 없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죽은 거야. 왜 십자가에서 죽었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왜 저주를 받았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음을 믿어야.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라니까요. 자기네 정결법과 같은 율법의 행위를 무시하고 그거 깨트리고 지키라고 하는데 안 지키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받아들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더 이상 안 한다. 이렇게 분명히 배웠고 우리는 믿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뒤집으려고 이 유대교의 거짓 형제들이 와서 율법의 행위를 다시 강요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냐. 그 예수가 뭐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했다고? 그런 게 어딨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야 하면서 오늘 교회를 점점점 혼돈에 빠뜨리게 됩니다. 오늘 결국에 그 앞장을 섰던 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하나님을 향해서 그느냐 이게 최고의 섬김인 줄 알았어요. 뭐를요? 율법의 행위를 무시하는 예수를 믿고 율법의 행위를 안 하려고 하는 이 교회는요, 멸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애는 일에 열심을 갖고 합니다. 자, 한번 13절 14절에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 보시면은요, 제가 앞에 거를 강조해 놨는데, 내가 너희를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가 내 조상 전통의 열심을 갖고. 자, 언뜻 보면은요, 참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큰 섬김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한 것 같아요. 막 율법의 행위 지켜라. 안 지켜? 그러면 처단하고, 안 지켜? 감옥에 가두고. 교회들 너희들 율법의 행위 지키라고 가르칠 거야? 안 가르칠 거야? 안 가르쳐? 그럼 너희들도 다 무너뜨리고. 그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 13, 14절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해서 바울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다 누가 했어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하는데 다 13, 14절에 누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열심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한 거예요. 내가. 또 하나의 역사적인 증거가 바울은요,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좀 이따 보면 뭐 이게 바울이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자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다른 쪽에다가 열심을 쏟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바울이 배운 그 선생님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이죠. 그런데 유대교에서요, 아주 랍비 선생님으로 존경을 받는 최초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당시에 시조가 되었던 두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힐렐이라는 사람과 샴마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 사람이 큰 기둥들이었거든요. 근데 색깔이 너무 달라요. 아주 탁월한 선생들은 많은데, 근데 힐렐 밑에서 누가 배웠느냐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배웠고, 가말리엘 밑에서 누가 배웠느냐? 바울이 배웠어요. 요 힐렐의 요 계통은요, 다 사회가 막 어려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경건 생활에 더 몰두하는 온건파들이에요. 기도하고 이런 쪽의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힐렐파에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샴마이라는 사람들은 안 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정치적으로 어렵다, 혁명 일으켜야 돼요. 막 액션을 취하는 과격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느 쪽에 있어요?
어느 쪽에다가 핵심을 두고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힐렐파예요. 온건한 사람.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 이러는 쪽에서 배워오던 사람이 오늘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 과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13, 14절에서 자기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때 나는 다 내가 내 열심에서 한 거다. 그러면서 1장 11절 화면을 통해서 열어볼까요? 한번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또 사람에게 좋게 하랴? 과거에는요, 나는 온건파였는데 내가 과격파로 된 건 뭐 그러느냐? 사람들이 내가 자꾸만 너 열심 탁월하다, 너 지금 잘하고 있다 하니까 점점 과격파가 되고요. 결국에는 내가 계속 사람에게 좋게 해서 사람이 좋아하는 그 열심을 달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에 새로운 것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에 내가 열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좋게 하랴. 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이제 현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달려가리라. 사람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의 중심에 이 바울은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사람들이 옆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지만은 결국에 그 중심에는 내가. 여러분, 과거에 유대교와 조상의 전통에 대한 이 바울의 열정은요,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결국에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박해하다, 멸하다라는 이 단어들은요, 다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적군들을 갖다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무력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한 것은 한두 사람, 가정을 힘들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자기가 지금 과거에 했던 거, 그리고 지금 똑같이 저 유대인의 거짓 형제들이 갈라데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이방 세계를 향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교회 이방인들이 또 다른 교회가 가야 되는데, 내가 한 역할은 그들이 전진해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한 거였다. 오늘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래서 우리 참고로다가 디모데전서 1장 13, 15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화면을 통해서 제가 적어놔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우두머니라 라고 말할 때요, 이 죄인은요 그냥 평범한 일반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죄를 지은 사람 중에 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그러는데, 나도 똑같은 그런 죄인 가운데 내가 최고로 보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최고 죄인인 것 같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요거는 문맥상 앞에 보면 13절에 뭐라고 말하냐, 무슨 죄를 말하느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똑같은 말을 씁니다. 어떤 사람을 힘들게 했다거나 어떤 가족을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교회가,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라는 교회가 이방 세계를 향해서 쭉 하나님의 원대한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끔 나는 한두 사람을 다 막아버렸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나는 최고였다. 그런 내가 지금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이런 내가 지금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완전히 새롭게 돼서 내가 너희한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옛날에 내 모습대로 너희가 되돌아가려고 해?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지금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상황이 좋은 일이든 또 안 좋은 일이든 우리가 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뭘 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요, 종종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시는 일,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을 못 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보니까 그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이 열어가는 세계 속에서 내가 달려갈 길도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내가 그렇게 했던 율법의 행위를 지켜 안 지켜? 안 지켜? 그럼 너는 감옥.
이렇게 하던 거에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일에 똑같은 그 일을 하고 가던 일에 예수를 만났는데 이건 다른 거였어. 완전히. 이거는 그 율법의 행위를 했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뭘 제일 먼저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다. 그게 바로 이방 저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가시는가를 보여줬고, 너무나 참 이게 참 감사하게도 나같이 이렇게 못돼 먹은 나 같은 자를 그 달려갈 길 위에다가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뭐겠느냐 하면서 오늘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이걸 안 다음에 바뀌었다 해서 15,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나라는 단어로 말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뭐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셨다. 이거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를 아니까 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열심이 생기고 새로운 달려갈 길이 생기게 됐다. 그래서 16절에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은혜를 부으셨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는데, 내가 전에는 이걸 모르고 내가 하는 열심이 옳은 줄 알고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결국에 그것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갈 사람들을 내가 다 막는 거였다. 오늘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참고로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아는데도 나는 갈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데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그 새로운 그림이 완성되는 그것을 위해서 가야 될 길 간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부르시어 이 엄청난 큰 그림에 그려가시는데 나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 내가 이걸 알았는데 이거를 전하지 않고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이렇게 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아니 무슨 율법의 행위를 또 지켜야 된다고 옛날에 내가 했던 거를 갖다가 다시 말하는데, 아니 그걸 따라서 또 움직이는 갈라디아 교회들, 너희는 도대체 뭐냐? 나가 지금 거기서 나와서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나를 따라올 자가 없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가 유대교를 배격하고 유대민족과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로다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나는 알았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걸 보게 됐다. 그 저주로서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 엄청난 일을 맡기기 위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의 죽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결정체였다. 그래서 바울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못 가게 막았던 일에서 이제는 이 예수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새로운 세계에서의 가야 될 길과 사명을 보여주는 위대하신 분인 것을 나는 지금 선포하려고 한다. 오늘 이러한 것이 내가 사명이고 내가 달려갈 길이다. 오늘 완전히 상황과 모든 사람들과 여건 속에서 딱 묶여서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가 가야 될 길을 보지 못했던 바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새로운 세계가 보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열어가시는 그림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보였다는 것이고, 그 길 위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인 것을 보게 되었기에 내가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지금 강요에 의해서 열심히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은요, 만나게 되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너무 컴컴하거든요. 아마 지금 시대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은 검정색으로밖에 칠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검정색으로만 다 칠하고 그렇게 까맣게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도 잘 보면은요, 어둠에 적응을 해서 잘 보면은 새롭게 나아갈 저 또 다른 길이 보입니다. 그 길,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달려갈 길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거구나 하면서 그 일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또 그 속에서 참 기쁨도 생기고요, 그 속에서 행복도 찾게 되고, 그래 내가 저 가보지 않은 저 땅을 갈 때 하나님이 그 도시에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교회를 세울까? 바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대가 있고 행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내 앞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 내가 나이가 들고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앞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면은 나의 그 길에서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이 그려가는데,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가는데 하나님이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함께 달려간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좀 새로운 작은 열심이지만은 찾고 그 속에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